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구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를 소명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데요. 모세의 일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통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요게벳이라는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죠. 당시에 이제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애굽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게벳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여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떠내 보냅니다. 사실 이 행위는 굉장히 믿음의 행위라고 보는 이유는 당시 나일강에는 그 악어가 많이 있었고 사실 악어에 의해서 아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요게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인 미리암이 그를 따라가면서 누가 그를 취하는지를 보죠. 후에 이제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딸이 취해서 그 궁중에 드리고 또 유모를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 친모인 요게벳이 가서 그 아이를 실제 기르는, 그래서 돈을 받고 양육을 하는 뭐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어찌됐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막강한 그런 위치에서 요셉이 아니라 모세는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보냅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의 시대, 자아 중심의 시대, 겉사람인 내가 성공을 향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영광과 내 몸 안에 있는 세상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를 느끼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를 이제 자기 중심 시대 또는 내가 뭔가 괜찮은 것처럼 나를 느끼는 something,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끼는 이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어린 시절부터 아마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모를 통해서도 많이, 엄마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이죠. 히브리인을 돕다가 그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를 피하여 이제 미디안 땅에 있는 이런 광야로 쫓겨갑니다.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인 딸이었던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지금 오늘 떨기나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세월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한 그 양치는 한 평범한 범인으로 사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자아처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편입은 되어 있으나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갈등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오는 상태, 저도 그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내 주님으로 고백은 했으나 세상에서 살았던 내 겉사람의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내 속사람의 세계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갈등을 하면서 정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삶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그 혼돈의 시대라는 고난의 어떤 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들, 이게 이제 광야의 모세의 40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소명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마지막 이 40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이 40, 40, 40으로 이렇게 인생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명이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소명이라는 것은 외적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을 일반적 소명은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내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든 외적 내적 소명을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소명은 있습니다. 콜링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으로 우리가 신앙 안으로 편입이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 모세의 그 소명은 조금 더 특별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역사적인 사명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상을 또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크게 봤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물질적 구조에서 영적 구조로의 전환이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애굽에서의 그 인생은 물질적 구조로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구조에서 영적 구조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소명이 그 중간에 있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사람의 모든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운동력을 통해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체가 아무리 움직여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니 땅에서 모든 움직이는 그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혼돈의 상태로 인해서 선과 악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움직이는 한데 그게 내 것은 안 돼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한 반복돼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세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운동력을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만이 형체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 것이 안 됐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한 말씀인데 전도서 한 말씀 봐볼까요? 전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인데요. 구약 950쪽입니다. 범사의 3장 1절로부터 10 좀 길긴 한데요.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목적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이고 생각이지 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운동력을 투입해서 그 투입을 해도 그 운동력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것을 이제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이 마음껏 육신대로 사는 것도 운동력입니다. 이거 재미가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은 일생 동안 그 잉여 에너지를 발휘할 데가 없어서 날마다 놉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요. 얘들이 움직이는 그 노는 행위를 통해서 무슨 가치와 의미가 발견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름. 근데 형체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운동력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부르심을 입은 이후부터는 그게 정산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만 그때부터 동력이 이제 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대한 응답, 콜링에 대한 소명에 대한 주님 알았어요. 제가 주님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 부르심의 응답을 하는 그 이후부터는 운동력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적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런 기억들과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오고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운동력 자체가 이렇게 때와 기한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 그게 이제 광야에서의 자처리 시기에서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의 판단 의식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그 말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필요한 말씀이어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309쪽입니다) 구약 309쪽. 감추어진 일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겁니다. 근데 나타난 일은 우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타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만이 우리 영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고통과 고민과 힘듦의 뿌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힘듦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아를 처리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오묘한 것은 하나님 영역, 나타난 것은 내 영역. 하나님이 이 현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거면 하나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대한 내 선택만이 내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이게 저한테 좀 뭔가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것은 제 일이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때와 기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든 그 환경에 대해서 대적의 몸짓을 하거나 왜 내 인생은 맨 이래라고 선악과를 따먹거나 판단의 세계에 개입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전다라고 따따붙다거나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평안합니다. 모든 만물이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이 행위의 선택마저도 우리의 DNA 안에서 선택이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범위를 넘어가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선함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따따붙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믿고 맡겼다가 갑자기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게 선악과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면 이거 축사망이죠. 하늘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이라는 겉사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몸이 다치면 어쩔까, 내 아이가 다치면 어쩔까 이런 모든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막 노력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노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선택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이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절대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나 안 해도 인생이 절반은 힘이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주어진 환경에 뭘 제가 하면 돼요라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오묘한 일이잖아요. 나타난 일은 우리 영역이지만 모든 것을 우주를 돌리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그 하나님 영역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주님 몫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거나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우리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신의 영에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했던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인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은 굉장히 의로운 행위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 자기의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거 받지 않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40년 동안 줄이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다 자아를 비우게 하셔요. 이제 내 인생은 목동으로서 내 인생을 끝내는구나. 한때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냥 이렇게 늑대들이나 쫓아내고 개들을 대고 이 양이나 치고 있는 한 목동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의 내면에 내 겉사람의 정욕이 있어 갖고는 쓰실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잠깐 보면 육신을 따라 겉사람으로 살던 시절이 한 3분의 1.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정말 스트러링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막 겉사람과 속사람이 혼재해 살고 있는 또 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생에는 주님 이제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 거라고 주님께 올인하는 이렇게 좀 물론 꼭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내 몸을 건져내랴.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 속에 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내 겉사람의 육의 기운을 따라 흘러오는 이 정욕을 처리하지 못해서 오는 힘듦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겉사람을 정리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점점 주님을 향한 선명성.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게 자아가 중심이었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끔 주님도 좀 들어왔다가 예수님도 들어왔다가 또 내가 중심이 됐다고 헷갈려. 그러다가 중심이 딱 주님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주님 이제 제가 선명해졌어요.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근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밭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가르쳐 분부한 걸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의 밭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영적으로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그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세상을 이길 만큼 물을 주는 것이 영적으로 의식이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건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세상의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죄덩어리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떻게든 나오는 과정이 평탄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불평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마귀의 구질서 가운데 편입되어져서 교만과 정욕 가운데서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신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소명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심령에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이 자라나면서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왜 중대하고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 가치가 발생해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은 하나는 재미를 위해서 살고요. 하나는 의미를 위해서 합니다. 재미는 운동력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움직이는 동력은 항상 공허한 세계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 자기 삶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숙주의 몸까지 죽여야 돼요. 나중에 너무 그 자신이 비참해지니까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부터 세음 솟는 내
존재의 환이라는 영적인 상태가 그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다른 사람을 돌봐요. 하나님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불우이웃이에요. 저 불우이웃 돕기 잘 못해요. 제가 불우이웃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콩이 2개면 콩이 하나면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동력을 나누어서 상대방이 주는 동력을 쓰게 될 때 그 동력이 나한테 채워져요. 그래서 양육을 하게 될 때 양육하는 그 양육 행위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찬란한 모든 영광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 일생을 걸 만한 나는 내 목표를 소명을 찾았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제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제 콜링, 제 소명이 뭐예요 주님?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뭘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못 찾고 가는 것은 너무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최소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덕을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덕을 우리에게 기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좀 잘 인용이 안 되네요. 찾아볼까요? 신약 379쪽입니다. 그러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삶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이거에서 완전히 갈려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점부터 모든 게 풀려가기 시작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서를 이룹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영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면 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건대 자기 중심과 내 자식과 내 생업과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물론 뭐 결과를 형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모든 가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요. 자유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자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나를 건드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주변에 나를 신경 쓰게 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신 그 진리 안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 때만이 내 자아로부터 해방이 돼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짜 참 행복과 참 진리와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잠시 재미는 죄악의 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이 죄사함의 자유도 계속 죄를 무한 반복하면서 죄책감과 죄의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의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내 시간 속에 있는 인과의 문제가 다 풀려나가고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노드십을 받아들임으로 만물의 판단을 쓰게 개입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선택의 주체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세의 인생을 잠깐 엿봤는데 그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인생.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나 굉장히 갈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는 싶은데 안 되는 휘둘림, 이 세계.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요시 알았어요 주님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하고 주님 중심으로 남은 생애를 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와서 교회에 편입은 돼 있으나 아직 내 동력이 통합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의 소명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그걸 신기하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왔던 사무엘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 응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부르긴 했는데 콜링은 했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40년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 남은 생애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제가 신을 벗을게요. 세상의 신을 벗고 이 거룩한 땅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게요. 제 남은 생애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잘 돕고 그들을 잘 책임지며 제가 살게요. 이게 모세가 남은 생애 동안에 갔던 길이었거든요. 가면서 많은 그 백성들의 불평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몸으로 감내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온 땅에 모세보다 온유함에 승한 자가 없다 그랬고요. 모세를 굉장히 온유한 자가 앞으로 나올 어떤 선지자들 중에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120에 죽었으나 체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희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힘을 주십니다. 신기하게요. 영혼들을 위해 살게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엄마가 젖이 없이 어떻게 아기를 먹입니까? 엄마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우리의 남은 소명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제가 한 명이라도 더 출애굽시킬게요. 저희들이 그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져낸 그 영화도 있었는데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못 건져낸 것이 참 죄송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도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들도 예수님과 화해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점점 더 밝아지도록 심령을 키우는 일,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수년 동안 한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나 양육은 아비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영혼이 자랄 때까지 계속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세를 소명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소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구나. 나도 먼저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 저도 모세처럼 부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이 부르시면 모세처럼 순종해서 저도 그 일 잘할게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저희의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소명에 잘 이렇게 귀 기울이시고 소명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으로 땅에서 정욕을 따라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공허의 세계, 육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아버지 제사함의 자유와 존재의 환희의 신비를 성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의 그 자유함을 엿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달할 수 있는 소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